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만나고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이사야 선지자가 어떠한 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지에 대한 그 사명의 목적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이사야에게 스랍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그의 입술에 재단에 핀 숯 알아요? 숯불 알아요? 그 숯불, 불꽃이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있는 숯을 입에다 딱 댄 거예요. 환상 중에 그렇게 해서 입에 대고 너의 죄가 사해졌다고 선언을 받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사야에게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아서 그 선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입의 정결함, 입술의 정결함, 입술의 깨끗함이 필요하다는 거. 입술의 정결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전하라 하는 말씀대로 전하는 거예요. 당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대로 전하는 자가 아닌 그냥 자기의 임의대로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목적을 취하기 위하여서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당시에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는 뭐냐면 너는 그 입술의 정결함, 거룩한 말,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히 전하는 자가 되라 라고 이사야의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이사야가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뽑으셨구나 해서 이제 거기에 전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려고 하는데 이거 웬걸요? 이사야가 이사야에게 주신 사명은 뭐냐면 마음의 일을 이미 다 굳어져 버린 백성들에게 너희가 구원을 받을 것을 전하라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전하라는 거예요. 자, 사람들은 내 귀에 듣기에 좋은 말을 듣고 싶어요? 아니면은 듣기 싫은 말을 그리고 별로 좋지 않은 말들을 듣고 싶을까요? 다들 내 귀에 좋은 말들을 듣고 싶을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바른 소리지만 올바른 말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무리 바른 말이라도 듣기에 좋은 말을 듣고 싶지 그냥 내 귀에 듣기 싫은 그냥 바른 말 이런 거는 듣고 싶지 않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사야가 전하는 말이 바른 말이에요. 옳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자신들을 구원할 것이다 하는 좋은 말보다 자신들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하는 그 말을 들은 백성들의 반응은 굉장히 기분이 언짢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가 그걸 모를 바가 아니겠죠. 근데 이사야는 그 부름을 받은 거예요.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거를 선언하라는 거. 얼마나 갈등이 있겠어요? 좋은 말을 해도 지금 들을까 말까인데 이런 말을 전하라고 하니까 사람들한테 환영받지 못할 길이 이제 눈앞에 보이는 거죠. 목숨을 내걸고 이제 나가야 돼요. 근데 이제 이사야가 그 일에도 전적으로 헌신하겠다고 이제 뛰어들기 시작합니다. 이후에 이사야 선지자의 글들을 모두 읽어보면 그런데 이것이 단지 이 심판을 명하겠다고 하는 것이 단지 그냥 이제 끝이 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사야서의 제일 마지막 쪽으로 보면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굉장히 희망적인 메시지들이 이어지고 있어요. 이사야의 전반에 걸쳐서 나오는 거는 정말 무시무시한 심판에 대한 이야기들 뿐이에요. 그래서 도대체 이것들을 읽어가기에는 너무나도 기분이 별로 좋지가 않죠. 그런데 후반에 가게 되면 그 희망적인 메시지들을 보게 되면 이 앞에 우리가 오늘 읽은 것처럼 여호와께서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게 하고 마음도 둔하게 하고 깨닫고 돌아와가지고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는 이 말씀이 굉장히 역설적인 말이다라는 거를 발견할 수 있어요. 뭐냐면 너 안 돼. 너 그렇게 해서는
도대체 안 돼. 너희 정말 가망이 없구나.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네가 마음을 돌이켜서 돌아오면 죄사함을 받고 이제 거룩한 백성 안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말을 역설적으로 굉장히 강하게 표현하고 있는 구절이에요. 이사야가 너희들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제단에 핀 숯을 내 입술에 대서 내 입술의 정결함과 죄사함을 받았던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할 수 있다. 너희들의 입에서도 그런 거룩한 말들이 나와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구원의 메시지가 그 이면에 다 깔려 있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가 이야기하고 있는 말이 단지 심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대한 구속에 대한 이야기들을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요, 지난 주일에는 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어요. 목표에 대한 이야기도 했고 비전에 대한 이야기들도 해봤어요. 개념을 좀 정리를 해봤었어요. 기억이 날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짚어보면 꿈은 직업도 아니고 내가 무엇을 하겠다고 하는 포지션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겠다고 한다는 것에 대한 것이 꿈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그 비전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이제 가지면서 어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러한 어떠한 시야를 가질 수 있느냐, 통찰력을 가질 수 있느냐, 인사이트를 가질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비전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걸 위해서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 1년 후에 할 일, 그 다음에 할 일, 5년 뒤, 10년 뒤, 이런 것들은 목표예요. 그렇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나는 의사가 될래요. 나는 대통령이 될래요. 이런 것이 꿈이 아니라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에 됨됨이에 대한 것들이 꿈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요즘요, 언뜻 이렇게 해갖고 봤는데 목사님이 예전에 굉장히 인상 깊게 봤던 낭만 닥터 김사부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그게 아마 2가 나오나 봐요. 그래서 요즘 정주행 중인가 봐요. 정주행이 뭔지 알아요? 첫 편부터 중편까지, 최종회까지 쫙 나오는 게 정주행이래요. 보는 것이. 그런데 그 중에 이제 대사들이, 김사부가 얘기하는 대사들 중에 여러 가지 대사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수련받고 있는 의사가, 김사부라고 하는, 한석규가 주인공이에요. 김사부에게, 환자를 이제 급한 환자들을, 그 김사부가 있는 병원은요, 굉장히 환경이나 열악해서 어떤 전문성에 따로따로 내가 할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봐야 되고 이것도 굉장히 은근무학과가 이렇게 해서 발달되어 있는 그 병원 같았어요. 그런데 응급 환자가 이제 들어왔는데 그 수련 의사에게 수련 의사가 이 김사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당신은 이 환자에게 좋은 의사냐, 최고의 의사냐라고 순간 이제 물어보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딱 이제 보면서 그래서 다시 물어요. 선생님은 좋은 의사냐, 최고의 의사냐. 그 전에 이 사람이 내가 좋은 의사가 될 것인가, 최고의 의사가 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었던 자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의문을 가지고 묻는 거죠.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 김사부가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이 사람에게 필요한 의사가 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죠. 지금 이 사람에게 필요한 의사가 되려고 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수련가 굉장히 그 얘기를 듣고 내가 생각했던 어떤 경우의 수와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되게 거기서 도전을 받는 그런 장면들이 나와요. 아마도 우리도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된다면
굉장히 아름다운 우리의 그 사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던 거죠. 자, 사람들은요, 그냥 좋아, 형교 만났을 때, 좋아, 기분 좋아 하는 그 정도에 하게 되면은 그렇게 깊은 관계는 가질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냥 만나서, 기뻐, 형교야, 이렇게 하는 그 정도의 얕은 정도에 가게 되죠. 그런데 형교가 목사님이 뭔가 굉장히 이것이 필요한데, 뭔가 이걸 도움을 굉장히 요청했을 때 형교가 딱 그걸 맞춰가지고 나한테 도움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형교와 목사님 사이가 그 얕은 정도가 아니라 조금은 더 깊어질 수 있잖아요. 저 사람은 형교가 내가 SOS 쳤을 때 마다하지 않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그런 신뢰 관계가 쌓이게 되죠. 근데 그게 하나 둘 더 깊어지게 되면 혹여라도 누군가가 형교를 험담을 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아니야, 형교는 그런 애가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깊은 관계가 될 수 있죠. 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꿈이라고 하는 거, 비전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누군가한테, 그럼 나는 내가 나 자신을 봤을 때 내가 어떠한 존재가 돼? 전에 얘기했던 부인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존재가 되어 있겠다 하는 것에 대한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뭘 생각을 해볼까 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아름답다라고 하는 말이 무엇인가 하는 거를 생각을 좀 해봤어요. 여러분, 아름답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뭘 보면 아름답다고 얘기해요? 이쁜 거, 그쵸? 희연이도 아름답다라고 하는 개념을 어떻게 그런 뜻을 풀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의미풀이를 단어에 잘 모르겠어요? 그죠? 유빈이도 모르겠어요? 아는데 나만 알고 있지 아니에요? 예원이는 뭘 보면 그럼 여러분 뭘 보면 아름답다고 느껴요? 꽃 보면 아름답다고 느껴요? 또 뭐 보면 아름답다고 느껴요? 어른들도 얘기하셔도 돼요. 왜 뭘 보면 아름답다고 느껴요? 노을이요? 요즘 노을 가을부터 노을, 요즘 노을이 날씨가 그래서 그런가요? 요즘 노을 정말 아름답죠. 그렇죠. 하늘? 또 예원이요. 예원이 보면 아름답대요. 왜요? 왜요라고 합니다. 그냥요. 그렇죠. 그냥. 그렇죠. 아름다운 거의 이유가 왜요가 아름답다고요? 그냥 아름답대요. 두 분이 일단 1대1로 면담을 하셔서 잘 해결하시길. 아름답다고 얘기하면 별로 기분 안 좋아요? 진짜요? 이해하세요. 지금은 약간씩 이제 자아가 이제 두 개로 분리되는 시기예요. 두 개가 아니라 3분, 4분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형교님은 아직은 형교는 분리되는 시기가 아니니까 잘 통합해서 얘기를 해주기를 바래요. 형교는 뭘 보면 아름답다고 느껴요? 산 보면 아름답다고 느껴요? 산에 가야 되겠네. 1월 1일 등산 어때요? 노예요? 안 되겠구나. 자, 각자가 이제 느꼈을 때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아름답다라고 할 때 뭐가 아까처럼 왜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딱히 왜 아름다운지는 글쎄, 근데 그냥 아름답다고 느끼죠. 자, 그러면은 아름답다라고 하는 말과 예쁘다, 이쁘다 라고 하는 말하고 들었을 때 여러분은 어떤 말을 들으면 더 기분이 좋아요? 아름답다라는 말을 들으면 좋아요? 유빈은 어떤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요? 1번이 아름답다, 2번이 예쁘다. 객관식으로 내요. You are so beautiful. You are so pretty.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맞아요. 맞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과 이쁘다 하고 하는 말에
다른 것 같아요. 똑같은 것 같아요. 유빈이는 똑같은 것 같아요. 라고 느꼈대요. 그럴 수 있어요. 좀 나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라고 느끼는 사람도 있어요. 어떻게 다를까? 아, 고급스럽대요. 네. 아주 샹들리에가 이렇게 해서 내려져 있고 굉장히 유럽풍의 어떤 소파와 공주 같은 드레스하는 것들을 이렇게 있고 디너에 그렇게 해서 초대를 받아서 그래서 뭔가 이게 프랑스 달팽이 요리를 한 번도 먹어보진 않았지만 자 그렇게 해서 고급스럽게 그 먹으면은 굉장히 배고파서 집에 와서 라면을 2개, 3개 끓여 먹어야 될 것 같지만 그 당시에 그 자리에서는 굉장히 고급스러운 그런 것이 엘레강스한 거 아름답다고 느낄 수 그쵸 그렇게 You are 느낄 수 so 있고 luxury. 자 자 그러면 또 다른 사람 아름답다는 거는 되게 고급스럽다고 느낀대요. 그러면 또 다른 사람 고급지지 않은 건요. 굉장히 잘 가꿔진 꽃들 중에서 굉장히 잘 가꿔진 정원에서 굉장히 탐스럽게 피어난 장미가 있고 들판에 그냥 널브러져서 지가 맘대로 삐둑삐둑 이제 켜는 그 들판에 이름 모를 꽃들이 있어요. 뭐가 아름다워요? 푸른자야. 뭐가 고급져요? 그죠. 그럴 수 있죠. 이름이 있는 게 고급져. 그런데 아름다운 거는 별반 다르지 않을 수 있어. 그건 누군가가 들에 피어있는 꽃들도 아름답다고 느낀다면 아름다운 거예요. 그렇죠? 왜 옛날에는 못생긴 사람들을 호박 같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요, 그 호박이요, 누군가가 보기에는 굉장히 아름다울 수 있어요. 누가 보기에 아름다울까요? 배고픈 사람. 그거를 심고 가꾼 사람한테는 아름다울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아끼는 거 있어요? 보물? 여러분들 갖고 있는 것들 중에서 내가 굉장히 아끼는 게 있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한테도 빌려줄 수 없고 소중해서 현교 눈 돌아가는 것이 현교방에는 굉장히 아이템들이 많아요. 아주 잘 전시되어 있어요. 아마 없어지면 난리 나요? 아, 네, 증언해요. 굉장히 아끼는, 각자가 아마 되게 아끼는 것들이 있어요. 어제 우리 그 스터디 하면서 잠깐 이제 카페에 갔는데 그 카페에 뭐가 있냐면요. 거기 굉장히 고급진 곳이었는데 이걸 보면서 이거 유빈이가 되게 좋아하겠다 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키가 조금 있는 그 인형이에요. 왜 원인형이라고 하죠? 시크릿 주주남 이런 거. 유빈아, 네 방에 있는 인형들을 뭐라고 하니? 마루 인형. 우리 때는 마루 인형이라고 했는데. 키? 관절 인형이라고요? 무서운데? 관절. 아무튼 그거 유빈이한테 있는 그 옷 입히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인형보다 조금 더 커요. 그 인형들이 원 테이블에 이렇게 해서 싹 있는데 돌아가면서 있는데 가지각색의 드레스들을 이렇게 입혔더라고요. 근데 그 카페의 오너가 그것들 되게 좋아하는 공주풍인 것 같아요. 자기가 그것을 만들어 입혔대요. 드레스를 그 인형에 이런 것들을 해갖고 만들어 입혔는데 이쁘더라고요. 그걸 하나 팔면 유빈아 내가 하나 사서 갖다 주고 싶었는데 도저히 팔 수가 없나 봐 아직은. 어느 날 샵을 연다고 하면은 생각을 좀 해볼게요. 되게 굉장히 이뻤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한테 팔 수 없다면 아끼는 거겠죠. 자기한테는 그게 굉장히 아름다운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의 기준은 예쁘다라고 하는 기준보다는 뭔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누군가한테는 고급질 수도 있겠죠. 누군가한테는 굉장히 아끼는 것이 소중한 것이 될 수도 있어요. 자, 하나님 보시기에 자신이 지은 이 백성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애지중지하겠냐 이거예요. 근데 자기 손으로 그 백성을 심판하겠다고 하는 메시지를 던지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 거냐 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떠한 존재가 되어야 할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할 때 이렇게 아름다운 존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자, 그럼 이 아름다운 존재가 되려고 한다고 하면 누군가한테 내가 굉장히 필요한 존재가 된다고 하면 조금은 힘을 빼야 돼요. 조금은 내 어떠한 그 억지로 뭔가를 쥐고 있는 거를 좀 놔야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애호박을 사보면요. 요즘에는 껍데기가 아니라 그 비닐에 들어있어요. 그쵸? 왜 그렇게 만들 것 같아요? 할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나올까요? 놔두면 어떨 것 같아요? 그렇게 씌우지 않고 애호박을 사보지 않아서 잘 모르죠? 먹어만 봐서 이게 상품이 이렇게 포장에 이렇게 해서 딱 해서 돼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그냥 놔두면요 이 호박이 지 멋대로 자라요. 자기 멋대로 내가 크고 싶은 대로 휘어지기도 하고 막 울퉁불퉁하고 그렇게 나오는 호박도 있어요. 그런 모습으로. 그런데 굉장히 가치 있게 만들려면 상품의 가치가 있게 만들려고 하기 위해서 농부들이 이제 생각해낸 게 쉬운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더 크고 싶어도 크지 못하고 모양이 반듯하게 갖춰지게 돼요. 그러면 그거는 하나에 1,000원씩 팔리고 그렇지 못한 거는 2개에 1,000원씩 팔릴 정도로 가치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뭔가 조금만 수고를 하게 된다고 하면 그렇게 상품의 가치가 달라진다는 거죠. 호박이 마음대로 내가 자라고 싶은 대로 이렇게 삐죽삐죽 자라고 싶은데 그거를 조금만 힘을 빼고 조금만 내가 쥐고 있는 거 내 마음대로 하려는 거를 조금만 이제 잘 다듬으면 그렇게 가치 있는 것으로 상품의 가치가 있는 값어치 있는 걸로 자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게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은 조금 이렇게 조여져서 힘들고 네가 지금 이렇게 또닥또닥 해가지고서는 모양을 갖추려고 하면 나 이렇게 하고 싶어도 아름답게 그리고 가치 있게 있는 존재로 만들게 하기 위해서 아주 극단적인 이야기들로도 이사야를 통해서 하고 계신다. 뭘 하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굉장히 아름답다. 누가 보기에 정말 가치 있다. 아낄만하다. 라고 하는 것들을 그러한 존재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자, 그래서 하나님은 나 혼자 내 임의대로 내가 뭐 어떠한 내가 하고 싶은 그 방향대로 그냥 놔두지 않고 어느 때는 그 방향에서 다른 방향으로 잡기도 하시고 어느 때는 깎아내기도 하시고 어느 때는 잘했다고 이렇게 해서 만져주시기도 하시는 거죠. 자, 근데 이사야는 조금은 힘들지만 네가 가고 있는 거에서 돌이켜서 바르게 가도록 붙잡는 그러한 사명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오늘은 일찍 끝날 거니까 분들하지 마시고 오늘은 되게 피곤한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연말 모임을 하지는 않을 텐데 자, 오늘 나오는 것들을 봤을 때 여러분 그루터기가 뭔지 알아요? 그루터기가 뭐예요? 나무를 베고 남은 밑둥. 오, 국어사전 같았어요.
나무를 베고 남아있는 그 밑둥을 딱 상상을 해보세요. 그걸 보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아, 앉아야지. 오, 맞아요. 앉아야지. 편해요? 그건 잘못해. 이게 잘 잘려진 거, 빠듯하게 이렇게 잘 잘려져서 꼭 의자 앉을만하게 만들어 놓은 것들은 이쁘겠죠. 그리고 편하겠죠. 아름답겠죠. 자, 그런데 그냥 맘대로 툭 잘렸어요. 번개를 맞았다든지 해갖고서는 이게 단면이 매끄럽지 않고 그냥 이렇게 툭툭 널려다니는 그루터기들이 이렇게 있을 수 있죠. 그걸 보고 누군가는 아름답다고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또 누군가는 그것이 되게 가치 있고 아름답다고 느낄 수 있어요. 왜냐면 그 나무가 어떠한 나무였고 그 나무를 베는 것으로 인하여서 자기가 뭔가 얻어진 것들이 있다거나 그리고 또 누군가에게는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자리가 된다거나 한다면 그 나무는 누군가한테 필요한 아름다운 가치 있는 밑둥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루터기도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내가 아주 열매를 맺는 오늘 나온 것도 밤나무 상수리가 뭔지 모르죠? 도토리. 그렇게 해서 그런 나무들에서 열매를 맺는 나무도 굉장히 아름답고 굉장히 가치가 있지만 그게 어느 시간이 이렇게 해서 지나서 그 나무를 잘라서 그 나무를 쓰기 위해서 용도를 누군가한테는 썼지만 그리고 남은 그 그루터기라도 밑둥이라도 자신이 내가 밤나무였다, 내가 상수리 나무였다 라고 하는 그 인고의 세월의 흔적을 남긴다는 거예요. 그거를 누군가는 알아본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되게 소중히 파서 굉장히 소중히 파서 또 보관하는 자들도 있어요. 자, 원래의 모습들은 온데간데 없이 다 배임을 당하고 사라진다고 하더라도 그 작은 흔적, 내 남아있는 내가 지나간 그 흔적에서 누군가에게 굉장히 의미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면 굉장히 아름다운 존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본 거죠. 그 말씀 정리할게요. 오늘 13절 보면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삼키운 바 될 것이다 라고 돼 있어요. 계시록 말씀하고 연계해서 생각해보면 마지막 그 재앙들이 이제 불려졌을 때 남아있는 모든 것들이 다 전멸당하는 장면들이 이제 나와요. 자, 그 모든 것들이 내가 그동안에 누리던 모든 것들, 그 다음에 내가 하고자 했던 모든 것들, 이게 사라지고 없어지고 진멸된다고 할지라도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밤나무 상수리 나무는 각자가 우리 사람 하나하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각자가 누구는 밤나무였고 누구는 상수리 나무였죠. 나무로 이렇게 건실하게 있을 때는 그 열매들을 맺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제 다 인고의 시간들이 지나고 그게 배임을 당하여도 남아있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가 어떠한 나무였다는 것에 대한 흔적이 남는다는 거예요. 나이도 남아요. 그루터기에 보면 나이도 남죠. 그 다음에 이 나무가 어떠한 그 모습이었고 그리고 얼마만큼의 열매들을 맺을 수 있었냐 하는 것들도 그 밑둥만 봐도 알 수 있대요. 그렇죠? 같이 단지 그 남아있는 배임을 다해서 쓸모없을 것 같지만 그 배임을 당한 그 흔적들을 보고 그 나무의 가치가 또 매겨진다는 거예요. 목표는 조금 수정될 수 있어요. 그렇죠? 조금 목표는 달라질 수도 있어요. 내가 생각했던 것과 점점 갈수록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꿈은 한결같을 수도 있어요.
목표와 다르게. 그리고 내 비전은 점점 넓어진다면 좋을 거예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내가 정말 아름다운 존재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한다면 내 꿈과 비전은 조금 더 아름다운 꿈, 아름다운 비전으로 넓혀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보는 시간들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